여러분,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면서도 가장 많이 오해받는 대화 중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입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담긴 진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리라.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리였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낮에 오지 않았습니다. 밤에 왔습니다. 왜 밤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논란의 인물이었습니다. 대놓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자신의 평판에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완성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의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뭔가 여전히 허전하고 하나님과의 진짜 연결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은 굉장히 정중하고 겸손한 인정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으로 인정합니다. 표적들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거나 무시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상당히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인사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칭찬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니고데모가 미처 꺼내지 못한 질문의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대화의 문법을 완전히 무시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니고데모는 인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입술보다 그의 마음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정말로 필요한 것, 그의 영혼이 밤새 찾아다니던 것, 그가 말로 꺼내지 못하고 돌려 말하고 있는 것의 핵심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헬라어 원문에서 거듭나다는 표현은 아노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집니다. 다시라는 뜻과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즉 거듭남은 단순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질문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질문은 그가 얼마나 솔직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된 척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그가 거듭남을 완전히 육체적, 물리적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더 깊이 설명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수없이 논쟁되어 왔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례를 가리키는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여기서 저는 하나의 해석을 강요하기보다 이 말씀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도덕, 인간의 종교적 행위는 결국 육의 영역에 속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없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즉 성령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을 육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것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거듭남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비유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바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압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날리고 피부에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바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불게 할 수도 없고 원하지 않는다고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바람은 자기 뜻대로 붑니다. 성령도 그러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통제하거나 계획하거나 제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울지라도 변화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공식처럼 만들 수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거듭난다. 이 단계를 따르면 거듭난다.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입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조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핵심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모른다고? 이미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개념은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며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 새 영을 넣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구약적 배경입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충분히 경건하고 충분히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요. 이것이 종교적 자기만족의 함정입니다.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민수기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자, 즉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놋뱀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식을 행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면 됐습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을 때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거듭남의 근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그분을 떠난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거듭남은 이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 거듭남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육신의 출생은 우리에게 이 세상 안에서의 정체성을 줍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가족의 자녀인지, 어떤 문화권에 속하는지. 그러나 거듭남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정체성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듭난 사람은 단순히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뿌리가 바뀐 것입니다. 둘째, 거듭남은 새로운 욕구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갈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거듭남은 새로운 능력입니다. 거듭나기 전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옳은 것을 알아도 행하지 못하고 나쁜 것인 줄 알아도 멈추지 못하는 그 무력함.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주어집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넷째, 거듭남은 새로운 소망입니다.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의 소망은 이 세상 안에 묶여 있습니다. 성공, 건강, 행복, 관계, 이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 너머를 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영생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함을 압니다. 그 소망이 지금의 고난을 견디게 하고 지금의 삶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서 2번 더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7장에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니고데모가 조용히 변호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는 아직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르진 않지만 그분을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나타납니다.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양,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합니다. 밤에 찾아왔던 그 사람이 이제 대낮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편에 섭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조용히,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용기가 자라납니다. 자기 보호의 욕구보다 진리에 대한 헌신이 더 커집니다. 니고데모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뭔가 진짜를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성경을 알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실제로 바꾸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솔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는 안 됩니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거듭남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갱신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욕구, 새로운 능력, 새로운 소망. 이것이 거듭남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밤에 혼자 찾아가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서십시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성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던 니고데모처럼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 솔직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밤에 찾아오는 자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위로부터 새롭게 진짜로.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